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지켜주심에 안심하고 인생의 향해를 계획할 수 있음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입을 벌려 기도하려 했어봐도 중언부언하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사 우리의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늘 고백하며 사는 삶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가사를 날마다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각 개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묵상하며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늘 주변을 살피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의 선행을 기꺼이 행하게 인도해 주시고 걱정과 근심, 염려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닌 진실로 행함으로써 빛의 진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어지러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의 흰옷 입고 예식 준비를 마친 다섯 처녀와 같은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며 경건의 옷을 입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그득 채워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겠습니다. 교독문은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22번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룰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6월 19일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택하셔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도하며 교회를 사용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모두 기도 제목으로 놓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7월 3일 주일 맥주 감사 주일 예배와 성찬식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최재문 집사님, 최진 권사님 막내 아들 최용호 군의 결혼식이 7월 3일 날 진행됩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예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성 다해 주님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하나님 풍성히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빌려주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 응답하시고 특별히 건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날마다 더욱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세계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는 이 어려운 중에도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이루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증거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같이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러빙이께 모든 성도들은 좋은 나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주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이지만 날마다 세상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된 사실을 증명하는 더 없는 증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또 다른 어떤 증거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증명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 맞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무엇으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에게 보여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참된 성도라 하면 다른 것 필요 없겠지요.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성화는요, 인격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심처럼 순결하심처럼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감을 우리가 성화라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며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깨끗하게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들, 참된 성도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죠?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참된 성도의 어떤 초이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성도에게 이 순결한 삶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줍니까? 세상은 네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내 주장을, 내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 하지 말고 이것 해라
라는 어떤 욕망을 제어함 자체가 순결한 삶을 강조하는 기독교, 하나님의 가르침이 비현실적이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합당치 않다라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성도,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모든 행실에서 그냥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통해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여기서 비스크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함을 이루라 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닮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사도 베드로가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있었던 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이지요. 레위기 때 그 옛날에 거룩하라, 지금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요, 그때 주셨던 말,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말했던 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명령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 하나님은 거룩하시지.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아니야. 성경을 봐.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돼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라는 명령에 거부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이 명령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의 편리에 따라 함부로 재해석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참된 성도라면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날마다 더 순결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참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주님처럼 온전히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처럼 순결해질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더 없는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교회들과 초대교회를 비교해 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보다 더 탁월한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다. 그렇죠. 초대교회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다운 교회는 역사상 없었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초대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2000년 동안 존재했던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강력하고 교회다운 모습의 교회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하는 그 수많은 교회, 엄청나게 많은 성도가 모여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가득한 한국의 교회들도 초대교회 같지 못하다라는 이유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초대교회보다 그 어떤 교회도 순결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대부분은요, 거룩하지 못함에 너그러웠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순결하지 못한 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잖아. 교회의 모든 능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순결하지 못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통이 막히게 되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능력의 결핍이 바로 거기에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아무리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해도 초대교회를 닮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교인의 숫자가 느는 것에 교회는 기쁨을 삼았고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만 그저 나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죄를 멀리하는 이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조금은 나태했던 거죠. 교회만 출석하면 그래, 알아서 거룩해지고 알아서 주님 닮아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순결함을 회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온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순결하게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 모든 일상이 다 멈춰섰던 때가 있었죠.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고. 그때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도 우리가 스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이 시작되고 많은 일상들이 멈춰섰다가 거의 많은 일상들이 이제 다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여행 다 가고요. 가족들끼리 영화도 보러 가고 식당에 가서 밥은 다 먹어요. 그렇죠? 모든 일상이 거의 예전과 같이 회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여전히 멈춰 있느냐는 거예요. 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이것은 용납되어서 안 돼요. 팬데믹이 있고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팬데믹과 함께 멈춰선 일상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일상도 멈춰서 버리고 다시 시작하지 않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여러분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상상이 안 돼요.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그때 내가 주님과 닮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주님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순결합니까? 그런데 왜 멈춰 있느냐는 거예요. 멈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 비스무리하게 닮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가 감히 지금 나의 모습으로 나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 주님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날 준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깨끗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대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만나게 될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요,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내 호흡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계속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멈출 수 없고요, 조금이라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라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이 여러분들과 제 삶에 있어야 해요.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력 투구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우리의 노력과 성령의 은혜가 하나 될 때, 시너지를 일으켜서, 우리 같은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 교만한 백성이 주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sanctification, 성화에 대한 참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데 충분할 것이라는 오해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일 예배를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건요, 기본이에요. The basic of the basic. 이걸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내가 성화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혹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하다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지는 않으십니까? 주일 예배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 그 예배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또 로마서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능동적이어야 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주일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내 삶이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죠. 어제도 변화되었고 오늘도 변화되었고 내일도 변화되기 위해 또 몸부림치지만 별로 바뀐 게 없어 보여요. 그래도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은요, 우리가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해도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 될 때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몸부림치며 애쓸 때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변화되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변화됩니다. 변화될 것이고요. 근데 내가 노력하는 것과 성령의 은혜가 하나 될 때 이 역사가 더 잘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 내가 변하지 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봐.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눈 못 보게 하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런 기적 체험해 줘봐. 나도 하루아침에 변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뭘 좀 해봐요. 그러면 내가 믿고 변화되겠죠 라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걸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같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나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죠.
또한 그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들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것처럼 두드림이 생각나지요. 연단하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훈련하라라는 거예요. 훈련이란 반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태스크, 목적,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스스로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스스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지 하지. 그러면서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거룩함, 이건요 간단해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해지기 위해서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심플한데 우리가 이걸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궁창물에 앉아서 그물로 비누로 빡빡 닦아보세요. 그 몸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시궁창물에 앉아서 그 물로 비누칠하면서 내 몸이 깨끗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가운데 앉아서 죄 지으면서 내 몸이 깨끗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죠. 먼저 내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내 마음 안에서 악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이 악한 마음과 이 죄를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꺼집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멀리할 수 있느냐,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저 보듯이 만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맨날 똑같은 소리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악과 죄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매일 아침마다 준비하면서 별 내용 없어요. 제가 들어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것도 묵상이라고 하고 앉았느냐고요. 근데 그 묵상이라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주님을 만나야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악이 최소한 밀려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설교가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주 믿음의 훌륭한,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아주 정말 믿음의 좋은 분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왠지 나도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좀 더 주님을 닮아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믿음과 인격에 성숙한 분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려고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끊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그거예요. 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한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과정이 2년 넘게 닫혀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서로의 좋은 영향력을 받으려는 게 익숙치 않고 낯설다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마음을 하나로 묶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서로가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을 보태다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 성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은 어느 소수의 영적인 거장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라면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잘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every single person이에요.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서게 될 구원받은 참된 성도 누구든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거장 몇 명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에 다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 매일 아주 조금씩이지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열정을 다해 쏟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보세요 닮았죠? 주님 닮았네요 고맙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에게 순종하였으니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천국 문을 확 열어주실 그날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러빙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것을 위해 세상을 향해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죄인인 모습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주님 닮아가기를 선언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러빙일교 성도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죄와 악을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러빙일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